오늘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는데 그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나라가 안정세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은 그냥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그 영향 있는 그런 왕이 되고자 함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잘 돌보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고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또 더불어서 부와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소문이 이 주변 나라에 다 퍼지게 되고 10장에 보게 되면 남방에 있었던 스바 여왕이 온갖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운데 솔로몬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 궁을 짓고자 합니다. 20년의 시간에 거쳐서 솔로몬 성전과 자신의 궁을 짓게 되는데 궁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올려드리게 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 주십시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을 다시금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초기 사역과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사역들 가운데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그 하반기 사역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루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환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환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을 사용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 되었다.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주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을 나누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남북이 이제 나누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남북이 분열하게 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이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에서 이탈하여 이제 냉랭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적당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세상에 있는 그런 물질도 섬기며 그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종요일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에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한 이 결단과 헌신을 한 그런 삶들보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성령을 의지하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을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이런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야, 솔로몬도 그랬는데 뭐 내가 솔로몬보다 잘난 것이 뭐가 있다라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말들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린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안에 계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 신앙과 지금 신앙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신앙이 더 좋았는가, 지금 현재 신앙이 더 좋았는가? 성도들은요, 과거보다 현재 신앙이 반드시 더 좋아야 되고 현재보다 앞으로 미래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더 끼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가며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되는가? 물론 앞서서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함으로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이 12장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솔로몬보다 이 르호보암이 훨씬 더 강력한 억압 정책을 이스라엘 가운데 펼쳤다는 것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와서 아버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짓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무거운 고역을 시켰고 또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짐을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3일 있다가 그들을 다시 오라고 했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인들,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그 노인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들어줄 때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안정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들, 왕과 함께,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란 소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젊은 층에 있는 이 소년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억압 정책을 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거죠. 강력한 그 왕권을 세워야지만이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하게 되고 이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강력한 억압 정책을 펴게 되는데 결국 이 르호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남쪽과 이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북쪽에서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웠던 이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이전에 말씀한 바가 있었어요. 11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11장 38절을 보게 되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이 왕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합당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렇게 다윗에게 주신 복도 이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주신 복을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인데 여로보암은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죠. 여로보암이 선택한 길이 무엇인가? 10개의 지파가 자신에게 와서 10개 지파의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냥 르호보암 왕을 섬기겠다라고 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여로보암 자신을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것이에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단이라는 곳과 베델은 남쪽,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었고 다음에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곳이 하나님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도 어떻게 보면 아론의 그 반차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절기의 날짜, 유대의 그 절기의 날짜도 임의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거예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이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런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의 생각이 바뀐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할 것인가? 그다음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할 것인가? 여기에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든든하게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생각은 자신이 세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세울 거다. 내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여로보암이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이 있는데 그 19명 가운데 무려 7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위 찬탈을 하게 되고 19명 모든 왕이 다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호세아 왕 1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멸망을 당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 나라 인민족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열심히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인민족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되는 것인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그 여로보암의 판단, 여로보암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신하들의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놨는데 그 막아놓은 것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어리석은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받은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또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바알 종교를 이 북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또 멸망을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16장부터 22장,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까지를 보게 되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합 왕 때에 이 바알 종교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고 아주 극심한 종교적 타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 이 바알 종교로 인하여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먼저 이 아합 왕은 시도낭 앱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정력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과 정력 결혼을 하면서 당시 그 시돈 지방에서
섬겼던 신이 바알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의 원산지가 이 시돈이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시대에 바알 종교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당시 이 바알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농사를 지을 때 이 풍요롭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엘리야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 숭배 사상이 아주 극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비를 내리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 시내로 갔다가 그리 시내가 마르게 되었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그의 거처를 옮게 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스레아 선지자 850명과 이제 격돌을 하게 됩니다. 누가 참신인가를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지금 어떤 대결을 벌이고 있냐면, 송아지를 각각 떠서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쌓은 제단과 그리고 엘리야가 쌓은 제단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과연 누구의 재물에 불이 임하여서 그 재물을 받을 것인가, 각자의 어떤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응답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볼까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래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로서 응답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백성들이 다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 신에게 불로서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또 떠들어 저녁 소리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들이 쌓은 제단 앞에서 구하지만 불로서 응답하지 않죠. 왜? 바알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30절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불을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지금 제단에 소가 올라가 있고 그 제단에 물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야. 흥건해 있는 거죠. 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과연 이 제단에 불이 붙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이 흥건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36절 전혀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붙었죠. 사실상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와 어떤 격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의 제단에 불로 임하였는가? 엘리야가 쌓은 제단, 엘리야가 기도를 올려드린 그 제단에 하나님 불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50대 1에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격돌에서 이 갈매산 격돌에서 누가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까? 엘리야가 이기게 된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명한 것입니다. 불로써 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낸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어떻게 이 850명과의 어떤 격돌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엘리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세상 앞에서도 엘리야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850명과 엘리야가 격돌하고 엘리야가 승리를 얻고 난 이후에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신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하게 될 때, 갈매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게 될 때 다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를 내리시죠. 그러면 이 모든 광경을 바라봤던 아합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엘리야 마음속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부엘사바로 가서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룻길을 간 다음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셔서 다시금 엘리야를 힘을 내게 하시고 광야 40일 주야를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는 호렙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어떤 걸출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왕에게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합 왕이 돌이켜야만 했는데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날 것만 같은데 그런 개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합 왕은 22장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아람과의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또 21장에 보게 되면 나봇의 포도원을 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악행을 계속해서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하게 되었는가? 여로보암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한 죄,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 바알 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회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후대 왕들도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보게 되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그 여로보암의 그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합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비가 오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불로서 응답한 사실을 이 아합 왕이 목도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보면 악한 왕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취하였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럴 때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의 아내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철저하게 남김없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차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작은 죄라도 우리가 품지 마시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인데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방 앞으로 가서 그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을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런 모습도 당당한 모습이죠. 그리신에 있을 때에는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가루의 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엘리야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시는 놀라운 또 광경도 놀라운 기적을 역시 이 엘리야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엘리야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갈멜산 전투까지 그가 치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갈멜산 전투에서의 그 엘리야의 신앙은 최정점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가 영적인 그런 침체의 길을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친 거죠. 부엘사바로 가서 광야의 하룻길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상반된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갈멜산 전투가 정점이 되어서 이제 아합 왕이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이 아합 왕 때 회복될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가능성,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될 자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데 그에 따른 그런 선한 열매들,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게 될 때 이런 영적 탈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게 될 때 우리 안에서도 그런 영적 탈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 초에는 전도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시킬 것인가, 제자 훈련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고 야심차게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딱 들어닥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 영적 무기력증에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도 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선한 목재 대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공교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삶의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보호하려고 할 때 그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민감하여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여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